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네 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첫 화면 띄워주시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 새 땅을 많이 들어보고 새 예루살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새 하늘, 새 땅을 새 예루살렘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새 하늘, 새 땅은 참 많이 들었지만 새 예루살렘을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따로 한 것도 있다는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신천지예요. 신천지. 한자로 하면 신천지예요. 근데 좋은 단어를 갖다가 거기서 갖다 써가지고 참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는 순수한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무엇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이것들 간의 성경단계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 날들에 대한 그 위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미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불러 풀어지는 날이 홍수로 이 땅을 덮였던 것처럼 그렇게 있으기 위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별하며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잘 단어들이 다른 것들과 시대가 다른 것들과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뭉뚱그릴 때가 많아요. 마지막 때니까 비슷하고 또 주님의 심판이니까 저는 지난주에 7가지 심판을 얘기했지만 심판도 심판이라고 나왔으니까 다 뭉뚱그려버려가지고 혼란이 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교리적인 오차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종종 헷갈리는 것들이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그것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한 장 넘기면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새 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성경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따로 언급되어 있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이 따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혼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시점을 이 교회의 시점에 예수님께서 신비를 이렇게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들의 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왕국이 겹쳐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겹쳐 있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 초림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수천년을 성장하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여는 장면하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뭉쳐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뭐를 구별을 못하냐면 천년왕국하고 새 하늘 새 땅을 구별 못해요. 이 천년왕국이 마태복음에 말하는 그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늘의 왕국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정확하게 천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져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는 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년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은 무궁무진한 시간일까? 영원한 시간일까? 아니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천년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도저히 적용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이 상징이나 어떤 걸로 가는 것이지 천년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연수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천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무궁한 눈토록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천년이라는 기한만 이야기하는 것만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이 마지막 때의 날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마지막만 제가 전체 그 성경의 것들을 한번 보여줄 것도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만 한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보면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있었고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휴가 공중간님이 먼저 있고,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 있어요. 부활의 종류 얘기하면서 환란 전에 성도들이 이미 부활해서 공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야곱의 환란이라 해서 7년 환란들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유대인의 심판의 기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리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안하고 유전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 민족을 뭐로 나눈다고요? 형제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거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양민족하고 염소민족을 나눠서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지 말 것인가를 판단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민족들은 다 같이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무지개 속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 속으로,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된 거예요? 딱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을 다 읽어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의 종류할 때 두 번째 부활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주님 안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바다에도 또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다 부활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불에 이렇게 정화될 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느 한 장소에서 백보자, 흰고 큰 왕자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심판하는 그곳에서 심판이 지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요즘 너무나 급하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대한 아직은 감춰져 있는 신비,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000년이라는 기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용을 잡아드립니다. 그죠? 그리고는 심판하시는 거죠. 예배비 마귀 사탄을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한다고요?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거예요. 무속에게 던져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몇 년이 차도록 풀어나지 않습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차도록 풀려나지 않아요. 만약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마귀가 다시 한번 풀려나야 될까요? 풀려나지 말아야 될까요?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풀려나는 일이 있다는 것은 1000년이라는 기간은 실제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별개의 개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연왕국이나 뭐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쭉 계속해서 영혼을 살아가는 것은 차이는 없지만, 1000년이라는 기간이 여전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왕노릇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마귀 권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결박하고 내려버리고 난다면 이제 누가 통치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되시고, 왕자에서. 그때 다윗도 통치하고 누구도 통치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몇 년 동안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통치하도록 하겠죠. 문화비유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복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복을 다스릴 권한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남긴 대로 주님 앞에 이것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만 받았으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이왕이면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이 처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목에서 놓인다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까? 새하늘 새 땅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란 기간 동안 딱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하면 다르겠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약간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 문제점이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천년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왕국은 통치가 완벽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통치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오바마가 통치하게 되면 미국이 막 크게 좋아질 것처럼 막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여전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있어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에게 막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잘 다스리고 조금 더 못 다스리고 막 이런 지도자들은 있지만 이 땅에 누가 왕에게 다스려도 문제가 많기 마련인 줄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에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이 천년왕국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하늘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의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은 마태복음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하면 완벽하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갔다 창세기 갔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하고 같은 게 아니다. 천년의 왕국이 채워지면 누가 풀려나요? 천년 이후에 마귀가 한 번 더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서 복과 마법을 미혹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불로 풀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 말할 때 이렇게 세를 베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뭐하고 세를 베푼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그러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불세례는요, 우리가 옛날부터 부흥사들이 막 불마다나 막 이래가지고 불세례가 당연히 성령세례인 줄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불세례는 바로 이 불로 온 우주가 뒤덮이게 됩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푹 잠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하늘과 땅이 불로 정화되는 그 기간을 바로 불세례를 주는 기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세례 받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몰랐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의미는 불세례 받아라 그래도 진짜로 불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알면 제가 언제 이제 불세례인가 성령세례인가 이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푹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천년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나누지 못하니까 어떤 이단들이 생기냐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생기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생겨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같은 그 두가 동일하게 착각하고 있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새하늘 새 땅인 줄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땅에서 뽑아내리라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그런 거 아주 막 신나게 떠들어요. 그때 딱 해서 야 천년왕국하고 새하늘 새 땅 다른 거 모르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멈춰요. 그게 분리될지 모르거든요.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할 그 날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다스린다고요?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그렇게 지상 나무를 만들면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7년 환란기가 지나고 주님께서는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면서 그 산이 쫙 갈라져요.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남북이 딱 갈라서 동서에 길이 딱 생겨서 왕의 대로가 생기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린 이 왕국은 이 뒤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 천년왕국도 어떻게 될까요? 불에 의해서 정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아담이 있던 그 동산이 뭐에 의해서 덮였습니까? 물에 의해서 덮여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불로 정화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전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랑 연결되는 건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심히 좋았던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물로 한번 덮이고 나서는 완전히 멸망당한 땅이 되고 우리는 그 멸망당한 땅 위에서 점점 더 망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주님께서 천년왕국 동안 그것을 조금씩 회복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로 지금 불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백보자 심판. 온 우주와 온 땅이 하늘과 땅이 불에 의해서 심판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던져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 호수 속으로 다 던져줍니다. 심판받은 그 사람들도 던져주고 뭐와 뭐도 던져줍니까?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종착역은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살던 시대에 메시아가 이 땅에 천하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지만 되지 못했죠.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뭘 보지 못했던 겁니까? 그 사이에 숨어있는 교회의 계획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그런 신비들을 다 밝혀주셔가지고 무엇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기간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구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뭔가 주님께서 덮어놓은 신비들이 벗겨질 거예요. 그건 언제 알 수 있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봐야 알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더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애초 처음부터 약속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이것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라 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그 반대말은 뭘까요? 구하늘과 굿땅이겠죠. 그죠? 헌하늘과 헌땅이겠죠. 그건 언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리 천지라고 얘기하니까 뭐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천지, 한자어를 살펴보면 하늘과 땅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얘기하죠. the earth라는 게 뭐냐면 우리 땅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땅은 어디냐면 지구입니다. 이 earth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를 오늘날로 말로 다시 번역하면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이걸 처음 번역할 때는 지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 때거든요. 이 땅이 동그란 이렇게 둥근 부채인지도 몰랐고, 뭐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잘 몰랐고, 막 그냥 딱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 지구와 뭐를 만드신 거예요? 그 외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하늘과 땅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창조될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도 창조하셨습니까? 바다까지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자,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자. 몇째 날이냐면 셋째 날에 하신 일이에요. 둘째 날에는 물덩어리가 있으면 그 물덩어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에 모으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구라고 불렀어요. 땅이라고 부르고, 물들이 모인 것은, 자,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영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드라이랜드는 단수예요. 여기, 예, 단수예요. 근데 워터는 어떻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워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를 붙일 수 없습니다. 영어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물질 명사라고 해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것들은, 예, 물질 명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단위로 세야지 S를 붙이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S를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장 넘겨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SH라고요. 근데 물들 바다는 뭡니까? S가 붙어요. 바다들입니다. 바다는 하나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실 때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물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궁창이라고 불리는 그 하늘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그 아래도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데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보는 바다와 다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뭡니까? 유리바다가 펼쳐져요. 근데 유리바다인데 유리처럼 보이던 유리바다가 섞여져, 그죠? 근데 성경에 있는 바다는 뭐가 보인 것이에요? 물이 보인 것이에요. 물이 보였는데 유리바다예요.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표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리바다죠. 이것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성경에도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가 아니에요. 바다가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일지 세 개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수면 두 개 이상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뭐도 만드셨습니까? 바다도 만들었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 바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다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왜 바다가 도대체 없을까? 저 해부분이거든요. 예, 바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탁 마음이 트인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바다를 좋아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대. 왜 그럴까? 근데 성경에 보면 바다가 긍정적으로 별로 쓰이질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의 종이 얘기했는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장소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다랑 뭐가 나와요? 땅 얘기는 안 나와요. 바다랑 사망과 음부가 누구를 해줍니까?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랑 사망과 음부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께서 그로스 속에 사람들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집어 던져놔요. 그로스 속에다가. 근데 그때 모두 같이 던져졌을 것 같아요? 이 바다도 같이 던져집니다. 왜 그랬을까? 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바다는 물들이면 불못에 던져주면 없어지겠죠. 바다는 그냥. 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이거에 뜻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르게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주 같아요.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이상한 생물이 나옵니다. 영어로 읽으면 레비아탄이에요. 레비아탄은 들어보셨죠? 리워야단이라고 개혁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뱀입니다.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용이라고요?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 어디 생물입니까? 바다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뭔가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다가, 우리가 보는 바다 말고도 바다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하나님 바다를 좋게 보실까요? 좋지 않게 보실까요? 별로 좋게 보시지 않아요. 욥기 74장 13절에도 보면 리워야단이 또 나오는데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바다를 가리시고 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용이 있어요. 그 머리를 거기서 깨뜨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바다의 개울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죠. 용이 어디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용이 바다에서 살았어요. 바다에서. 근데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저런 그림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옛날 그림들 보면. 그리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기서 리워야단은 용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용이 막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을 잘못한 거죠. 사탄이 용입니다. 근데 모든 용이 다 사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은 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용은 리워야단이라고 이름 불렸는데 욥기서에 보면 입에서 불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용이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다만 사탄은 자기 자신을 뭐로 가장할 수 있습니까? 광무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뿐이지 원래 모습은 저건 상상도이긴 하지만 욥기에 보면 대체로 그 모습이 뭔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용의 모습이 맞습니다. 비늘하고 비늘빔이 단단하게 붙어있어서 창도 안 들어가요. 입에 코에서는 연기를 내뿜고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날개를 내뿜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엿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라고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는 없애버립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강물이 있으니까 바다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은 바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은 구별돼요. 달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따로 언급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할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마귀가 반항을 하려고 하다가 그 즉시로 그냥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온 하늘과 땅이 다 불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그 위에 있는 하늘들의 하늘이 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인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상상하기가 더 쉬울 텐데. 새 하늘, 불로 다 정화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보석처럼 칠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도시라는 거죠. 이 땅에도 하늘과 땅에 있으면 주님께서 계획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도시를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도시를 세울 수 없게 되었어요. 완전한 도시. 근데 누가 그것을 모방했습니까? 마귀가 모방한 거예요.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흩어들이 또 흩어져가지고 뭘 세우고 또 도시를 세우고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서. 근데 이제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도시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쭉 내려와요. 근데 그 다음 단어를 잡아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무엇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자,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 새 땅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땅은 누구에게 주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땅 누구한테 약속하신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을 다스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은 아마도 새 하늘에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남은 게 하나가 새 하늘이거든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누구 거예요? 교회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인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예요. 지금은 교회가 무형이지만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실제적인 실체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도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지난달 둘째 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는데 왜 집을 사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계속했느냐? 그 이유가 왜냐하면 10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홀리 시티 성경에 나오는 계시라는 새 예루살렘을 이 아브라함도 그것을 소망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인 이 교회가 그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자꾸 그걸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하나님 자길자라고 그러는데 그 새 예루살렘하고 연결시키거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덩치가 엄청나게 크네요. 제가 다음 주 새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 도시. 이 세상에는 어떤 도시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그거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랑 예수이신 예수를 위하여 주신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고 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 한 명만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신부가 여럿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신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어머니예요. 교회가 우리 어머니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길자교라고도 요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구절 보여주면서 그거 봐요. 성경이 어머니 있잖아요. 얘기하면 그거 교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옆에서 비웃더라고요. 제가 한번 붙어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딱 이러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모양까지 얘기해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여주겠지만 상징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제가 어떤 형제하고도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그 형제는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이건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천사가 와서 직접 이렇게 침략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상징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영적인 장소죠. 물론 영적인 장소. 영적인 장소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건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주할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고 거할 집이 많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준비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리라? 그 집으로 인도하리라. 그 집이 뭡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분양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아파트 청약 분양을 해놓고 딱 해가지고 부산국합에 딱 당첨이 됐어요. 엄청 비싼 아파트가. 네.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기뻐하잖아요. 자기 죽였다고. 근데 그거랑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는 어떤 엄청나게 귀한 성에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인 저 거룩한 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도 여기 살때 좀 깨끗한 집에 살고 싶죠. 그러나 여기서 아무리 유추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도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돈이 있어도 어떻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니까. 저걸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